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취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의 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처럼 굳게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병상에 있는 가족들이 일어날, 호전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기다림에 지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질문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간절했고 기다렸던 여러분의 소원의 마음이었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긴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430년, 그 노예 세월을 보냈던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는 기다림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 속에 가만히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모두가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었고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비록 고된 노역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예요. 그 응답의 결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죠. 바로 왕은 그들의 번성함이 두려움이 되었고 결국 이제 태어날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롭습니다. 애굽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억압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두운 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나는 별빛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그저 무명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한 여인의 위대한 선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세대 속에 바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모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2026년 우리에게 부르짖는 교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구원의 응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준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하나님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신비롭죠. 이 책을 모세가 기록해서 그런지 이후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줘요. 레위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세. 그의 어머니는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압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대목에서 아버지들은 서운해지죠.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그 아기를 잘생긴 걸 보고 이 아이는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애굽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숨겨야겠다고 결정했대요.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의 어미는 그 애굽의 무서움 속에서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까? 그리고 저처럼 약간 마음이 삐딱하면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돼요. 만일 태어난 아기가 못생겼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에게 구약학자 제임스 브루크너가 그의 UBC 주석에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아예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보았던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것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보았던 잘생겼다,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첫 번째 주님이 감탄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 좋다. 요게벳은 태어난 아기에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이 아이가 존재해야 될, 하나님이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에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인지,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 얼마나 복된 생명인지, 이 생명을 어느 인간이 스스로 죽이고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져온 성적표를 바라보며 아름답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아빠가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네, 가정에 샬롬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것 정말 귀한 눈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발견한 어미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갈대로 엮은 상자가 전부입니다. 맞아요.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지키는 것 사실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옷 한 벌 입혀주고 한 끼 밥을 먹여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갈대로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미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최선을 다해 갈대로 상자를 엮고 그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그 갈대 숲 사이에 두는 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미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어미의 믿음,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 손에 담겨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입니다. 때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상자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를 나니까 그 상자 곁으로 간 거죠.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보입니다. 히브리인 아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왕의 딸입니다. 아니, 감히 아버지의 명을 누가 어겼는가? 여봐라, 이 아기를 당장 처단하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의 마음속엔 긍휼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아기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곁에 있던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어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실의 호의와 보호를 받은 채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물리며 모세가 건강하게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 무명의 레위 지파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어미는 이 아기의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아기가 죽어갈 때 그 어미의 그 특별함 보았던 믿음 하나로 이 아이는 몇 달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3달밖에 없었어요. 그 아기는 버려졌고 버려진 아기는 마침 애국 왕실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 분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 아기가 왕실에서, 그것도 그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 과정을 이뤄갔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발견하게 하고 그 아기가 발견된 뒤에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 당시에 가장 좋은 곳, 당시에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40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먼 훗날,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먼 훗날 뜻하신 때 뭔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지도자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기는 친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교육만큼은 애굽에서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자라는 것도 왕실에서 자라게 하고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장성한 뒤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출애굽을 시킬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런 기도 제목조차 하나라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청구서를 내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 제목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초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텐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3시간 전부터 난방을 준비하고 성가대는 지난주부터 찬양을 준비하고 인쇄제는 지난주부터 주중에서 준비되어지고 제 설교는 원고는 목요일 날 이미 완성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아니 계시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수일을 함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편에 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며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방편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됐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 건데요, 11절, 그 40살이 된 모세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어느 날 모세가 우연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모세가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다 말해주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자라는 동안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 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는 분노합니다. 의로운 분노죠. 자기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선택한 방법이 틀렸어요.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진행되기 전에 좌우를 살폈어요. 사람의 시선을 확인한 거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저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좌우를 살핌으로 사람의 시선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인생의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을 현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젊은 때와 노년의 때를 살펴 노후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인생의 좌우로 어찌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의 좌우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은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그는 애굽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싸웠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쌓았던 모든 인생을 허물었고 그의 삶은 부끄러운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지난 40년 애굽의 시간은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서의 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실패, 모세의 넘어짐, 모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은 그대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헛되지 않도록 그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말이야, 내 삶에 있었던 가시가 있었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3번 기도했다고 말해요. 아마 완전수겠죠.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설교가가 되고 내가 선교사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가시가 없다면 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복음 전도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인생의 가시가 부담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보게 하셨어.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면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유능한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자신의 삶으로 개척할 수 없는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시며 모세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빚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한 덩이를 들고 인생의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그릇을 빚습니다. 하지만 이 흙덩이가 딱딱하여 굳어질 때 토기장이는 더 이상 이 흙을 빚을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는 이 흙에 뜨거운 물도 붓고 반죽을 하고, 그래서 이 흙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흐물흐물해진 그때, 바로 그때 비로소 인생의 단 하나뿐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오랜 세월처럼 느껴지는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환난 가운데서 정금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울부짖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 레위 지파에서 기가 막힌 연유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왕실에서 자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광야 속에서 그들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백성들 안에서는 무언가 대단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현실 속엔, 그들의 현실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면 먹구름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고됐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고된 삶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고된 노동. 맞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고된 삶이 맞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인생은 고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시간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도 보면 성경책을 분류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책들을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창세기와 같이, 출애굽기 같이, 또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이, 또 역대기, 사무엘상하 이런 이야기들, 또 느헤미야까지 이런 포로기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다 역사예요.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다 역사서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시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이해되지 않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담겨진 그 이야기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거고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 쓰여져 있던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이 다니엘이 꿈꾸고 환상을 본 환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환상의 얘기는 도무지 다니엘의 시대 속에서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00년 뒤에 일어날 로마 시대 같은 일들이 다니엘이 예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당시 독자들이나 아니면 후대 사람들로 봐도 그건 도무지 당시 사람들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시간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이 책이 신약에도 한 권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7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뭔가 해석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지금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먼 장차 일어날 일들이어서 그 시간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들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분이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그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 역사는 그저 한 단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묵시 속에 한 시간을 사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보는 현실은 암담하고 억울하고 고된 노역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이에요. 출애굽기를 푸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24절과 25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4번 등장합니다. 성령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보는 역사의 현실은 고된 노역이 맞아. 네가 본 현실은 400년의 종살이의 끝이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하늘의 묵시, 하늘의 역사 속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동그라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동그라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기 가로 열고 써보세요. 여기서 쓴 기억은 헤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그들의 현실은 고된 노역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역사는 고된 노역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뤄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엔 위대한 일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암담하고 느껴질 때, 오늘의 현실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느껴질 때,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 나의 처지를 헤아려 주신다. 하나님의 묵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있으면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좌우도 살필런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본 좌우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좌우를 몰라도 돼요. 열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좌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좌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좌우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탄 열차가, 여러분의 탄 기체가, 그것을 조종하는 이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탄식할 수 없을 때, 무슨 기도를 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담겨진 이야기가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내 눈으로 묵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현실 속에서 뚜렷한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하고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이 출석하신 것 같아요. 영등포에서도 오시고, 동두천에서도 오시고, 판교에서도 오시고, 저희 가족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그 새벽마다 깨웠던 기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은 지난 한 주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써내려가신지 주목하는 요괴벳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을 때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가심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권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르짖을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눈앞의 상황이 우리 마음을 눌린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기도로 나아가자.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삶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역사의 한 줄기 빛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모세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개백 같은 그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 소리를, 백성의 탄식을,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지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대급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 내가 실패의 자리에 돌아갈 때, 하나님, 그래서 미디안 광야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내 인생에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빚어가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열개배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의 토부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4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노역은 끝일 새 없는 기나긴 그 터널 같은 시간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본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하늘의 묵시 속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하나의 탄생과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드라마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년 같은 애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괴백 같은 인생의 아름다움 해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내 인생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